민수기 22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멘. 어제 칼을 든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나귀가 3번 피했습니다. 근데 이 발람, 이 주술사는 그때마다 나귀를 때리죠.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나타나서 거짓 주술사 발람을 위협을 했는데 그때마다 발람은 깨닫지 못하고 나귀가 뭔가 잘못됐나라고 생각하며 나귀를 3번 때렸습니다. 그러자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어제 나귀의 입을 열어 말씀하시기도 했죠. 자, 이런 사건 중에 오늘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31절 보니까 이제 드디어 31절 오늘 첫 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셨다고 되어 있죠. 발람의 눈을 밝혀서 이제는 발람도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고 그 여호와의 사자 앞에 엎드리죠. 자, 그러자 비로소 3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 주술사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왔다고. 하나님께서 너를 막으려고 나를 보냈다고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알려줍니다. 33절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죠.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 돌이켜 내 앞에서 피했다라고 말하면서 나귀가 만일 돌이켜서 나를 피하지 않았다면 너는 벌써 죽었을 것이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34절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본인이 비로소 깨닫지 못했던 것, 나귀가 그렇게 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를 막았다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드디어 깨닫고 내가 범죄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이 발람 사건은 신약에도 여러분 3번 등장합니다.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신약 성경에 보면 각기 다른 성경에 3번 등장하면서 발람의 이 실수, 그다음에 이제 내일 다시 나오겠지만 발람은 제가 했죠. 선지자가 아니라 주술사입니다.
이방 신을 믿는 주술사인데 결국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못된 일을 시도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징벌하시고 이 발람 사건이 신약에 3번이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사건으로 인용이 되면서 등장을 합니다. 오늘도 보면 여기까지, 그렇죠? 34절에 보면 자기가 범죄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를 막아서는 줄 자기가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렇게 깨달았으면 돌이켜야 되는데 결국 돌이키지 않고 모압 왕 발락이 주는 돈을 따라서 그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실수를 벌이게 됩니다. 자, 35절에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 찾아온 발락 왕, 모압 왕 발락이 보낸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그 대신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하라. 우리 이미 월요일에 봤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말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이른 말만 하라고 하자 36절과 37절에 발락 왕은 이제 발람이 자기를 믿고 따라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해 줄 줄 알고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런데 38절 발람 이 주술사가 발락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라고 말하면서 아직까지는 착한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결말은 이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 31절 첫 절을 보죠. 첫 절 31절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라고 되어 있죠. 발람의 눈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셨습니다. 자, 어제 특이한 게 있습니다. 어제 특이한 게 뭐냐면 나귀가 발람에게 말을 한 겁니다. 이 발람 사건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동물이 말을 하는 겁니다. 발락이 잘못 판단하고 돈의 유혹에 넘어갈까? 그래서 자꾸 모압 왕 발락이 요구한 이 요구를 따르려고 했을 때 특히 해서 어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3번이나 발람에게 그가 하려고 했던 일을 자꾸 막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막는데 발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막음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자기 길을 가려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것이었죠. 자,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지금 벌어진 상황이 나귀가 그렇게 자꾸 자기 길을 막는 이것이 3번이나 자기 길을 막는 것이 하나님이 막고 있는 일,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 건데 당사자 발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어제 나귀가 그렇게 3번이나 발람의 길을 막아서 오늘 여호와의 사자말처럼 그 발람을 죽일 뻔했는데 나귀 때문에 살린 겁니다. 이 사건, 어제와 오늘 사건이 이어진 사건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꼭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상황이 놓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그게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에는 분명히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나귀가 3번 발람의 길을 막아섭니다. 근데 그때마다 발람은 화를 내고 말을 자꾸 채찍질하고 가게 하려고 그러죠. 근데 안 간 것, 이게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서 칼을 빼들고 막고 있었던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나귀 눈에는 그게 보이는데 발람의 눈에는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나귀를 통해 발람에게 말하게 합니다. 근데 이게 영화 같은 일이죠. 동물이 말을 합니다. 어제 28절에 보면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냐고 나귀가 말을 합니다. 자,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집에 혹시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고 계신 분이 있다면 내가 요즘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야, 너 왜 요즘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봐? 동물이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무슨 뚱딴자성 소리가 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아까 31절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지금처럼 동물이든 사물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초월적인 일을 버리시면서라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주목할 것이 그래서 발람의 눈을 밝히셨다는 겁니다. 누가 밝히셨습니까?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밝히신 겁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칼을 든 사자를 보고 나귀는 3번이나 피했는데 그때마다 발람은 나귀를 때리면서 자기 길을 가려고 재촉합니다. 재밌죠? 나귀 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보이는데 주술사라고 말하는 발람의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자, 발람은 비록 이방신을 섬기는 주술사였지만 동물보다도 못한 영적인 감각을 갖고 있죠. 주술사라면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는 본인이 주술사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동물인 나귀가 하나님께 쓰임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발람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발람은 그 영적인 일을 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짐승, 나귀가 쓰임받아 발람에게 말하는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영적 분별력입니다. 영적 분별력.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건보다도 사건의 해석이 중요합니다. 똑같은 일을 보고 우리는 각각 달리 판단하고 달리 비판합니다. 사건은 똑같은데 믿음의 눈이 있어야 이 사건이 해석이 됩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하고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옳다고 생각하며 자기 주장하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싸우는 겁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일으키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묻고 하나님께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고 결정해버리는 실수를 우리 하기 쉽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들이 있을 겁니다. 사건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 아니면 여러분들이 놓인 상황들이 있을 터인데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오늘 이 일들을 통해 나에게 하나님 오늘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던지면 그러면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영적 분별력입니다. 근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죠. 그럼 오늘처럼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 오늘 발람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자꾸 그를 돌이키는데 오늘 정작 중요한 돌이켜야 될 발람만 모르고 오히려 그가 타고 다니는 부리는 나귀든 알고 있는 정말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31절 그때 3번 나귀가 자기 길을 방해할 때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자, 우리 눈이 밝혀져야 우리 눈이 영적인 눈이 떠져야 우리도 일어난 사건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건 속에 깃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눈을 밝혀주신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수단이 있습니다. 2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고 해야 되고
특히 말씀과 함께 기도해야 된다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신비한 영역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신비한 은사적인 차원이 아니라 당연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부모의 목소리를 안다. 아들, 딸들이 어린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목소리를 구별하고 아는 것처럼 목자의 양이라면 당연히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영적 깨달음이 다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셨고, 또 하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셨는데 잘 모를 경우에는 기도할 때 우리에게 확신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린 인간이라 치우치기 쉽습니다. 저도 옛날에 청년 사역할 때 그렇습니다. 어떤 거냐면 어떤 한 남자 청년이 여자아이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제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배필인 자인지 돕는 배필인 자인지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미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으면 기도 응답은 어느 쪽으로 치우칠까요? 저 자매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사람이라고 치우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제발 그런 거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기도하지 말고 네가 좋아하면 그냥 좋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네가 대시하라고. 그리고 매몰차게 차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라고. 그런 것처럼 감정이 들어간 것은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 내 생각이 너무 강하면 우린 기도하면서 자꾸 내 생각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자꾸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은 우리 인생의 평생 나침판이고 평생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지 말씀 없이 기도만 가지고 하면 내 생각과 내 감정에 치우친 결론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오류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특히 구약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직접 말씀하십니다. 지금으로 치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들을 때 하나님은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내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즘 나에게 일어난 일 중에 내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오늘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 깨닫게 해달라고. 오늘 발람의 눈을 밝히셨던 것처럼 오늘 내 생각, 내 눈, 내 마음을 밝히셔서 이 사건 속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사건 속에, 알 수 없는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묻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 확신을 가지고 뜻을 분별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발람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혜와 깨달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영적 세계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도 발람처럼 이런 실수와 이런 범죄와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내 눈을 밝혀주실 때까지 나도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않게 하옵시고, 주께서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할 때까지 나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눈으로 보는 연습과 훈련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주셨으니 말씀 묵상과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어느 때든지 묵상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항상 주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석이 중요함을 깨닫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해석하시는지를 보고
우리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순종의 강릉 성결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